God is incomparable.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과 비교할 대상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빼어나심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0장은요, 이사야의 이제 주제가 확 바뀌는 그러한 첫 번째 챕터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Isaiah has 66 chapters. First 39 chapters, 1장에서 39장까지는 Old Testament, 구약과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머지 27장,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 27개의 장은 신약 성경과 비슷하다. 그런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39장까지는 선민 이스라엘을 포함하여 세계 모든 열방, 각 나라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예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나눠왔습니다. 그것이 1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이었다면은 이제 4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에서의 귀환과 다시 예루살렘에 살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게 되는, 또 아울러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까지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제 소망의 메시지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사야 선지자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기록하기를 첫 번째로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그 어떤 인간의 능력이나 세상의 권세로 견줄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incomparable God,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심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울러 죄와 불순종으로 멸망을 받아 심판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소망을 주시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이사야 선지자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요,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속성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 인생을 영으로 지으셔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하나님과 우리와는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다 닮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속성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하는 하나님의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창조의 능력. First, God's uncomparable power is the power of creation. 창조의 능력이 우리 인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탕의 티끌을 뒤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리야. 세상에 어느 누구가 어떤 권세와 지혜가 있는 자라 할지라도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이렇게 세어볼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이 뼘으로 하늘을 잴 수 있습니까? 땅의 티끌을 다 뒤에 담아서 헤아려 볼 수가 있을까요? 산들을 저울로 달아볼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누구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온 땅의 것을 다스리고 관리하실 수 있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비유적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기 12절에 나와 있는 손바닥이나 또 이 뼘이나 또 뒤, 이렇게 뒤에 있지 않습니까? 뒷박, 뒤라든지 저울, 이런 것은 측량 도구입니다. 측량 도구예요. 그 당시에 고대 시대에도 사용되었던 측량 도구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다라든지 또 하늘이라든지 또 땅이라든지 이것은요, 측량할 수 없는 무한대의 세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측량 도구를 가지고 하늘과 바다와 땅을 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지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좀 정보를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별들을 통해서 우주의 크기를 잠시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뭐예요? 태양입니다. 태양이 가장 가까운 별이에요. 이 태양은 지금 이 크게 보이는 것이 지구입니다. 우리 측에서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지구가 크게 나오지만 저 멀리 있는 태양은요, 지구보다 109배가 더 커요. 지름이. 그런데도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작게 보일 뿐이에요. 이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는요, 1억 5천만 킬로미터예요. 1억 5천만 킬로미터인데 얼마쯤인지 실감이 안 나시겠지만 서울에서 대구까지의 거리에 50만 배가 되는 거리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시겠죠? 이것을요, 가장 빠른 제트기를 타고 간다고 하시면 20년 동안 가야 되는 거리예요. 지구에서 태양까지 대한항공 여객기가 아닙니다. 제트기예요. 가장 빠른 비행기. 제트기를 타고 가는데도 20년이 걸려요. 그 지구에서 가까운 별 하나와의 거리가 그 정도 거리예요. 그리고 그 두 번째 가까운 별이 알파 센타우리라는 별이에요. 알파 센타우리라는 별인데요, 이 별과 지구의 거리는요,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빛의 속도로 그 알파 센타우리에 갈 때 4년이 걸려요. 빛으로 그 별까지 가는데 4년이 걸려요. 이 별을 제트기보다 30배가 빠른 로켓을 쏴가지고 거기에 간다고 상상을 해봐도 그 로켓가 그 알파 센타우리에 가는 거리가 30만 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 별과 우리가 보면은 밤하늘에 별이 막 빼곡하게 있지만은요, 그 별과 별과의 거리는요, 제트기를 타도 수십만 년이 걸리는 거리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것 같이 보일 뿐이지 얼마나 그 수많은 별들과의 거리를 따져보면 우주가 얼마나 큰 것일까요? 우리의 마음으로도 상상이 안 가요. 얼마나 큰지. 그런데 이 은하계, 이 은하수, 그 다음 화면에 보시면 이 은하수거든요. 이 밤하늘에 그 별들이 빼곡하게 모여있는 것을 은하수라고 그래요.
하나의 은하수에는 별이 몇 개가 있다고요? 2천억 개가 있어요. 2천억 개. 저게 2천억 개의 별이 모여서 한 은하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주예요. 그런데 우주의 크기가 이 은하수가 다가 아닙니다. 이 우주의 세계에는 이러한 은하수가 몇 개 있느냐면 2조가 있어요. 2조. 그러니 별과 한 별의 거리가 그런 거리인데 그런 별이 2천억 개가 있고 2천억 개가 별이 모여있는 은하수가 2조 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우주에는. 그러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를 인간은 측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측량 기술이 발달하였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무엇으로밖에 알 수 없어요? 믿음으로밖에 알 수 없어요. 믿음으로밖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음으로밖에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능력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맡기시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비롯하여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 인간의 목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근본 목적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관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섬겨야 할 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어둠과 죄악 속에 살던 인생이 비로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빛을 경험하게 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은 전지하심입니다. Second, God's incomparable power is omniscience. Omniscience. 여러분 전지라는 뜻을 다 아시죠? 전지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교할 수 없는 또 하나의 특징은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고대 시대에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또 나라의 큰 일을 앞두고 왕은 다 참모들을 불러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중대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군사 전문가를 두고 경제 전문가를 두고 또 정치 전문가를 두고 조언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일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있으실까요? 없으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분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기도를 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아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먼저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잘 암송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3절에서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번역 성경으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오픈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것이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픈하든 오픈하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다 아시고 주관하시지만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어떠한 인간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지가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을 보시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살펴보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생각하는 것을 아시고 모든 행위를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를 다 알고 계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 아멘.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쓴 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마음을 주고받고 뜻을 나누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내가 앉고 일어서는 거 다 아시고 내 말 한마디까지 다 아신다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이 싫을 거예요. 두렵기도 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나중에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정직하게 사는 인생은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나의 고통을 아시고 나의 신음소리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감시자가 아니라 나를 돕는 이제 능력의 주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아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기뻐서 이 시를 지은 것입니다.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픔을 아시는 것이 다윗에게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위로자로 이제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며 이렇게 9절 10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에 보시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 끝까지 가도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놀랍게 역사하시며 참 더욱더 능력의 주님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든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제 전지하신 하나님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은 이제 omnipotence. Third, God's another incomparable power is omnipotence. 전능하심입니다. 전능하심. 15절에서 17절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7절 시작.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18절에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18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지 않습니까? 75세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주신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는데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10년이 가도 아들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참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약하게 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아내의 말을 듣고 아내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86세였습니다. 75세에 부름을 받았지만 11년이 되어도 아들을 주지 않자 자기 뜻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놓지 않으십니다. 붙잡고 계셨어요. 그리고 인도하고 계셨어요. 지켜보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이 행하는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시고 그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지켜보셨던 거예요. 그리고 99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시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omnipotence. 능력이 한이 없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순간 아브라함은 자신의 허물을 다 돌아보았을 거예요. 이 전능의 하나님을 의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내 지혜를 의지했던 자신을 회개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놓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눈앞에 보인 현실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 현실을 보지 말고 전능자인 나를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가운데 이 전능자 하나님을 발견할 때 우리도 낙심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욥은 믿음으로 살았어요. 의로운 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에게도 하나님의 시험이 닥쳤을 때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 불평 속에서 하나님은 욥을 훈련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붙잡고 놓지 않으셨어요. 그를 연단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운 자녀로 양육하십니다. 욥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훈련받고 연단받고 더 믿음의 백성으로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욥이 욥기서 마지막에서 하나님을 다시 고백하게 되는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42장 2절에 이렇게 욥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 제목 중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중단되었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입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이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이 고백한 이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1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보라, 그에게는 열방의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 여기서 그가 누구실까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이 세상 모든 물이 한 통, 영어로 버킷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두레박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레박에서 한 방울 물이 딱 떨어진다고 해서 통의 물이 줄어듭니까? 줄어들지 않지요. 온 세상이 하나님에게서는 물방울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과 비교하면 하잘 것 없습니까? 그런데 아까 우주가 그렇게 컸지만 그 물방울 하나밖에 안 되는 그 우주와 하나님은 비교할 수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비교해요? 저울의 작은 티끌 같다는 거예요. 온 우주가. 여러분, 저울에서 물건을 놓고 재는데 거기 물건에 묻은 티끌 하나, 먼지 하나 떼낸다고 저울이 줄어들어요? 하는 게 관계없어요.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은 그 티끌 하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밖에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큰 우주를 창조하셨지만 먼지 하나에 불과할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6절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씀합니다. 레바논은 그 당시 나무가 가장 풍성한 아주 좋은 나무만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나 이 레바논의 나무를 다 갖다 뗄감으로
뗀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하다는 거예요. 또 세상의 모든 짐승들을 다 갖다 하나님께 예배를 예물로 드려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축복이 아닐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며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그의 이름을 부르면 멀리서 메아리쳐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내 안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미래를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권능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16년 동안 병상에서 오랫동안 이제 병치대를 하신 할머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온몸이 통증이 심하고 또 불편하기 때문에 걸을 수도 없습니다. 제대로 몸을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늘 이 간병인의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그렇게 16년을 누워 지냈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에게 건강한 부분이 있다면 손가락이었어요. 손가락. 이 엄지손가락, 집게손가락은 건강했어요. 그래서 이 할머님은 이 손가락을 바라보고 늘 감사하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감사하다. 왜 감사한가? 이 손가락으로 성경책을 넘길 수 있다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수저를 들고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손가락 하나만 건강한 것도 감사 제목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것을 이 할머님은 고통 중에 깨달으셨습니다. 사람들이 할머님에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왜 그렇게 감사하다고 늘 고백하십니까? 그랬더니 할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내 안에는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병중에 있지만 의지할 수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할머님과 같은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의 주님을 만날 때 어떤 환경이 있든지 우리는 기쁨으로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물러가고 낙심이 떠나가고 소망과 은혜로 충만한 주의 백성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늘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모르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사는 동안 고통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능력의 주님을 경험하며 승리하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우리가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서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니까 든든하지 않습니까? 네. 한 주간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사야서 말씀을 참 통하여 하나님을 새롭게 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또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불순종의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소망 중에 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안에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